내가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리고 부엌에서 국 끓이다가 가스불 끈 게 맞나 싶어 3번씩 확인하게 되고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난간을 꼭 붙잡게 되시죠.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거 알아요. 아, 나도 이제 자식들이 모처럼 다 모인 명절날이었어요.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나니 온몸이 천근만근이더래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거실에서 자식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텐데 요즘 좋은 시설 많대. 한번 알아볼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 그거 아시죠? 숨이 턱 막히고 눈물이 핑 도는 그 기분. 평생 자식 키우고 이 집 지키고 가족 밥상 차려온 당신이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은 그 서러운 말이에요. TV 켜면 나오잖아요. 깨끗한 시설, 친절한 간호사들, 프로그램 많다는 요양원 광고들. 자식들은 그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당신 마음속에선 자꾸 다른 소리가 들려요. 내가 왜 낯선 곳에 가야 하지? 내 방, 내 부엌, 내가 50년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나야 하나.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70대 할머니가 있어요. 자식들한테 차마 가기 싫다는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면 애들 힘들어하겠지. 효자들인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드시죠? 그 기분, 그 고통, 제가 압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안 한다야. 나이 든다는 것은 죄가 아니다.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자연의 흐름이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의 존엄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장소가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장소를 정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요양원이든 집이든 자식 집이든 어디에 있든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결정하고 당신의 마음이 편한 곳, 그곳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이거예요. 요양원 가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어디에 있든 어떤 선택을 하든 당신이 당당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부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내 마음의 평화를 함께 찾아볼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이런 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첫째, 왜 요양원이 두려운지 그 마음의 정체를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둘째, 자식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셋째, 어디서 늘든 존엄하게 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진짜 비결을 발견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편안하게 앉으셔서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당신이 요양원 가기 싫은 진짜 이유가 뭘까요? 시설이 안 좋아서?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아니에요. 솔직히 요즘 시설들 보면 집보다 깨끗하고 좋은 데도 많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 자식들이 정해주는 곳,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곳, 그렇게 느껴지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이 아닌 것 같은 그 서러움, 그게 바로 당신을 괴롭히는 진짜 이유예요. 72세 김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들 둘, 딸 하나 다 출가시키고 혼자 사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는 말하더래요. 어머니, 좋은 데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같이 가보실래요? 할머니는 그 순간 숨이 막혔대요. 내가 언제 가겠다고 했니? 하고 싶었지만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아들 얼굴에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쓰여 있는데 어떻게 반대를 해요?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대요. 나는 아직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혼자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보내려고 하는 걸까? 내가 그렇게 짐이 되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법구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의지처이다. 남이 어찌 의지처가 되겠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효자여도 아무리 좋은 곳을 알아봐도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정해주는 대로 사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당신이 편안하고 당신이 존엄하게 사는 게 진짜 효도를 받는 거예요. 그걸 자식들이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김씨 할머니는 그날 밤 긴 시간 생각하셨대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야, 고맙다. 내 마음 엄마가 다 안다. 그런데 엄마는 아직 여기서 살고 싶구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불편한 거 있으면 엄마가 말할게.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대요. 아들이 섭섭해할까봐, 고집센 엄마라고 생각할까봐. 근데 통화 끝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대요. 아, 내가 말할 수 있구나. 내 인생은 내가 정할 수 있구나. 아들은 처음엔 걱정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세요?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걱정해줘서 고맙다. 그런데 아직 엄마 정신 멀쩡하고 119 전화번호도 알고 옆집 아줌마랑도 매일 통화해. 진짜 혼자 못 살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 같이 상의하자. 지금은 엄마가 여기서 살고 싶어. 아들이 한숨을 푹 쉬더래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대신 주말마다 제가 들를게요. 그렇게 대화가 끝났어요. 지금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그런데 예전과 다른 게 있어요. 이제는 언젠가 가야 하나라는 불안 대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안심이 있대요. 요양원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억지로 가는 게 나쁜 거였던 거예요. 언젠가 정말 혼자 살기 힘들어지면 그때는 할머니가 먼저 아들한테 말할 거래요. 이제 엄마 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존엄이에요.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 봐주고. 당신의 의견은 늘 나중이었죠. 나는 괜찮아, 나야 뭐 애들 좋으면 됐지 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예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라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남도 귀하게 여길 수 있다고요. 요양원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집에서 살고 싶으면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자식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당당하게 사는 게 자식들한테도 더 좋아요. 억지로 간 요양원에서 하루하루 한숨 쉬는 엄마보다 자기 집에서 웃으며 사는 엄마가 자식들도 더 마음 편해요. 정말이에요.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늘 저녁에 노트 한 장 꺼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라고 위에 쓰고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 나는 아직 혼자 할 수 있는 게 많다. 나는 낯선 곳이 두렵다. 뭐든 좋아요. 일단 당신의 진짜 마음을 당신이 먼저 알아야 해요. 둘째, 자식들한테 그 마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고맙다. 내 마음 다 안다.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요. 자식 마음 인정해주고 나서 당신 마음 말하는 거예요. 셋째, 혼자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세요. 매일 아침 자식한테 잘 일어났어 메시지 하나씩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그러면 자식들도 안심해요. 당신의 존엄은 당신이 지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품으세요. 나는 나의 의지처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짐이 되기 싫다는 그 마음, 그게 과연 진실일까요? 68세 박씨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몇 년 전 뇌졸중이 왔대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한쪽 다리가 불편해지셨어요. 지팡이 짚고 걸어야 하고 계단 오르는 게 힘들어졌죠.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파트라 계단도 없고 제가 출퇴근하면서 챙기기도 편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대요. 아니다. 나는 괜찮다.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혼자 술을 드셨대요. 소주 한 잔 따라 놓고 창밖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아들 업고 산도 올라갔는데 이제는 내가 업혀야 하나. 평생 가장으로 살았던 분이에요. 돈 벌어다 주고 가족 지키고 든든한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그게 자존심이 상하고 미안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 법문을 들으셨대요. 스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부처님 시대에 한 제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른 제자들한테 돌봄을 받게 됐어요. 그 제자가 부처님께 여쭤봤대요.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에게 짐만 됩니다. 제가 이 승가에 있을 자격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사리부라, 그대가 젊었을 때 누가 그대를 가르쳤는가? 그대의 스승이 아니었는가? 그대가 아팠을 때 누가 그대를 돌봤는가? 그대의 도반들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대가 받을 차례다. 받는 것도 보시다. 그대가 받음으로써 다른 이들이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얻는 것이니라. 할아버지는 그 법문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대요. 아, 내가 받는 것도 주는 거구나. 내가 자식들한테 돌봄받는 게 짐이 아니라 자식들이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거구나. 그날 집에 돌아와서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얘야, 아빠가 생각을 좀 해봤다. 내 집으로 가마. 아들이 깜짝 놀랐대요. 정말요? 아버지. 그래. 아빠가 짐이 되는 게 아니라 너한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거더라. 고맙게 받아야지. 지금 할아버지는 아들 집에서 사세요. 처음엔 어색했대요.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손주들 시끄러운 것도 적응이 안 되고.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알게 됐대요. 아들이 아침마다 아버지, 주무셨어요? 하고 방문 두드릴 때 얼굴에 환한 미소가 있다는 걸. 며느리가 아버님,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과일 깎아줄 때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 손주들이 할아버지 심부름 갈게요 하고 뛰어올 때 그 아이들이 배려와 효를 배우고 있다는 거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짐이 아니었어. 나는 가족한테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어. 내가 받음으로써 애들이 주는 기쁨을 느끼는 거야. 그게 바로 부처님 말씀이었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도리어 내가 부모님께 뭔가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자식들한테는 축복이에요. 당신이 받아주지 않으면 자식들은 효도할 기회를 잃는 거예요.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하는 자는 복을 받고 받는 자도 복을 받는다. 둘 다 복이에요. 주는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복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자식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게 자식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고맙다 하세요. 미안하다 대신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 관계가 바뀌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미안해라는 말을 고마워로 바꾸세요. 자식이 뭘 해줄 때마다 미안해서 어쩌니 하지 말고 고마워. 내 덕분에 엄마가 편안해 하세요. 그러면 자식도 더 기쁘게 해줘요. 둘째,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세요. 설거지는 못해도 상추는 뜯을 수 있잖아요. 청소는 못해도 리모컨은 찾을 수 있잖아요. 작은 것들을 하면서 나도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세요. 셋째, 자식들의 호의를 거절하지 마세요.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 말고 그래, 고마워 하고 받으세요. 그게 자식들한테는 더 큰 선물이에요.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당신은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주는 축복이에요. 요양원 가든 안 가든, 혼자 살든 같이 살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처럼 받는 것도 보시예요. 당신이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게 자식들을 진짜 효자로 만드는 길이에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낯선 곳이 두렵다는 그 마음, 그거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75세 최 씨 할머니는 60년을 한 동네에서 사셨대요. 시집 와서 애 낳고 키우고 친구들 사귀고 단골 시장에서 장 보고 골목길 모퉁이마다 추억이 있고 동네 할머니들 얼굴 다 알고 집 앞 슈퍼 아저씨가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요양원 자료를 보여줬는데 다 낯선 곳이더래요. 차로 1시간 떨어진 데도 있고 아예 다른 시로 가야 하는 데도 있고 할머니는 그날 밤잠을 못 주무셨대요. 60년 산 이 동네를 떠나야 하나. 시장 아줌마들도 못 보고 매주 가던 절도 못 가고 단골 병원도 바꿔야 하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더래요. 낯선 곳, 낯선 사람들, 낯선 음식, 낯선 밥. 그게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마치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착을 버리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언젠가는 떠날 수 있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동네를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애착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언젠가는 변할 수 있다는 걸 마음 한편에 두라는 거죠. 최 씨 할머니는 고민 끝에 딸한테 솔직하게 말했대요. 얘야, 엄마가 솔직히 말할게. 요양원이 싫은 게 아니라 이 동네를 떠나기가 싫어. 여기가 엄마한테는 전부거든. 다른 데 가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야. 딸이 엄마 손을 꼭 잡더래요. 엄마, 그럼 이 근처에서 알아볼게요. 엄마가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대로요. 그리고 요양원 가셔도 주말마다 제가 모시고 동네 나오면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 마음이 조금 열렸대요. 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딸과 함께 가까운 요양원 몇 군데를 둘러봤어요. 어떤 곳은 집에서 버스 타고 15분 거리였어요. 주말에 나와서 동네 시장도 가고 단골 식당에서 밥도 먹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거리였죠. 할머니가 그제야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어요. 그래, 여기라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할머니는 가까운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처음 한 달은 힘들었대요. 밤마다 집 생각이 나고 아침에 눈 뜨면 여기가 어디지 싶고. 근데 딸이 약속을 지켰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를 모시고 동네에 나왔어요. 시장도 가고 성당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발견한 게 있대요. 요양원에도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나랑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위로가 되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TV만 봤는데 요양원에서는 같이 노래도 부르고 체조도 하고 수다도 떨게 됐대요. 지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엔 정말 싫었어. 근데 지금은 나쁘지 않아. 여기는 여기대로 친구들이 생겼고 동네는 주말마다 가니까 더 반갑고 2개의 집이 생긴 기분이야. 이게 뭐냐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억지로 가면 지옥이지만 마음 열고 가면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모든 곳이 내 집이여. 어떤 곳도 내 집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짜 집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편안하면 어디든 집이 되고 당신이 불편하면 아무리 좋은 집도 감옥이 되는 거죠. 최 씨 할머니처럼 마음을 열면 요양원도 새로운 집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낯선 곳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첫째,
완전히 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떠난다가 아니라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옛날 집도 있고 새 집도 있고. 둘째, 가기 전에 미리 몇 번 가보세요. 낯선 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 둘러보고 밥도 먹어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그러면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셋째, 옛날 것들을 조금 가져가세요. 사진, 이불, 베개, 뭐든지요. 익숙한 물건들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낯선 것이 두렵다는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다 그래요. 60년, 70년 살아온 터전을 떠난다는 건 정말 큰 일이에요. 그 마음을 인정하세요. 나는 두렵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두려움이 조금 작아져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알아차림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에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돈이 부담스럽다는 그 마음.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 요양원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나가는데 연금으로는 부족하고 저축 깨먹기도 아깝고,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자니 미안하고. 이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67세 이씨 할아버지 이야기예요. 할아버지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대요. 돈 한 푼 함부로 쓰지 않고 노후 대비한다고 꼬박꼬박 모으셨죠. 통장에 몇 천만 원 있는데 요양원 비용 알아보니까 가슴이 철렁하더래요. 이러다가 몇 년 안 가서 바닥나겠네. 그럼 나는 뭘로 사나?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밤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한숨만 쉬셨대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절에 가셨어요. 공양 올리고 부처님께 절하는데 법당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더래요. 재물은 가져갈 수 없지만 쓴 곳은 따라온다. 할아버지가 그 글을 보고 멍하니 서 계셨대요. 내가 죽을 때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나? 못 가져가지. 그럼 이 돈은 누구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거 아닌가? 그런데 나는 왜 이 돈을 쓰기를 두려워하고 있지?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난다야, 재물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지나간 복이니 이미 쓴 것이다. 둘째는 지금의 복이니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미래의 근심이니 아직 쓰지 못한 채 쌓아둔 것이다. 증이라 함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쓰지 않고 모으기만 하는 돈은 복이 아니라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건 살아있는 돈이 아니라 죽은 돈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날 큰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 내가 벌고 모은 돈이다.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 쓰는 게 맞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얘야, 아빠가 요양원 알아봤다. 괜찮은 데 있더라. 아빠 돈으로 갈 수 있는 데로 가려고 한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말했대요. 아버지, 돈은 제가 드릴게요. 아버지 돈 아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근데 아빠도 자존심이 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살 거야. 내 돈은 내가 쓰고 손주들 키우는 데 써. 아빠는 아빠가 알아서 한다. 지금 할아버지는 중급 정도 요양원에서 사세요. 최고급은 아니지만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하고 밥도 괜찮은 곳이에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연금이랑 저축 조금씩 쓰면서 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돈 나가는 게 아까웠어. 근데 여기 와서 편하게 자고 밥 차려 먹고 아플 때 바로 간호받으니까 행복하더라. 이게 바로 내 돈을 제대로 쓰는 거구나 싶었어. 통장에 쌓아만 두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요양원 비용이 부담스러우면 여러 방법이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기요양보험도 있고 등급 받으면 비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꼭 비싼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시설은 조금 오래됐어도 사람이 좋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은 당신이 편하게 살라고 있는 거예요. 자식 주려고 모은 게 아니에요. 물론 남으면 주는 거지만
일단은 당신이 먼저예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면 다 알려줘요. 등급만 받아도 비용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둘째, 여러 곳을 비교해보세요.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직접 가보고, 밥도 먹어보고, 직원들 태도도 보고. 가격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셋째, 자식들과 솔직하게 돈 얘기하세요. 아빠는 이만큼 있다. 이 정도면 여기 갈 수 있다.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얘기하면 자식들도 오히려 안심해요.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편하게 살라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처럼 쓰지 못한 채 쌓아둔 재물은 근심이에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쓰세요. 그게 돈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통장 잔고 지키려다가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 조금씩 쓰면서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복된 인생이에요. 다섯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자유를 잃는 것 같다는 그 느낌. 이것도 정말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요양원 가면 규칙이 있잖아요. 식사 시간 정해져 있고, 소등 시간 있고, 외출도 신고해야 하고.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누군가가 정해놓은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게 답답한 거죠. 71세 정씨 할머니는 자유로운 영혼이셨대요. 아침 늦게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TV 보고 싶으면 보고, 산책하고 싶을 때 가고. 그런데 요양원 팸플릿을 보니까 오전 7시 기상, 오전 8시 식사, 오후 9시 소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딸한테 말했대요. 나는 못 간다. 나는 평생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군대처럼 살 수는 없어. 딸이 할머니를 설득했어요. 엄마, 요즘 요양원은 예전이랑 달라요. 규칙은 있어도 강제는 아니래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사는 게 건강에도 좋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대요. 건강보다 자유가 더 중요해.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생각하셨대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완전한 자유? 아니면 안전한 자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여쭤봤대요. 세존이시여, 승가의 계율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자유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가샤파야, 계율은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난간 없는 절벽을 걷는 자는 항상 떨어질까 두려워 제대로 걷지 못한다. 하지만 난간이 있으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지 않겠느냐. 계율은 그 난간과 같은 것이니라. 정씨 할머니는 이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뀌셨대요. 아, 규칙이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거구나. 혼자 집에서 살 때를 생각해보니 사실 자유롭긴 했지만 불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까봐, 밥 먹다가 체할까봐, 밤에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늘 있었죠. 그런데 요양원에 가면 정해진 시간에 누군가 확인해주고 밥도 챙겨주고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할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가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답답했대요. 7시에 일어나라고? 나는 9시까지 자는데. 9시에 자라고? 나는 12시까지 TV 보는데.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래요.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니까 오히려 몸 상태가 좋아졌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고 밥 먹고 활동하니까 허리도 덜 아프고 기분도 나아졌어요. 할머니가 요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던 자유는 방종이었어. 진짜 자유는 안전 속에서 누리는 마음의 여유더라. 아침에 일어날 때 누군가 노크해주는 게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바로 진짜 자유래요.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자유.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제하는 자는 자유롭고 방종한 자는 묶여 있다. 무슨 뜻이냐면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거라는 뜻이에요.
요양원의 규칙이 당신을 가두는 게 아니라 당신을 걱정해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요양원 규칙을 미리 자세히 알아보세요. 어떤 곳은 유연한 데도 있어요. 아침 기상시간 선택 가능한 곳, 외출 자유로운 곳. 당신 스타일에 맞는 곳을 찾으세요. 둘째, 규칙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세요. 짜증날 때마다 이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셋째, 규칙 안에서 나만의 자유를 찾으세요. 오후 시간에 산책하든 저녁에 독서하든 작은 자유들을 만들어 가세요. 자유는 혼자 사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마음속에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난간 있는 길을 걷는 게 오히려 더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요양원의 규칙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서 당신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당신만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이야기예요. 외로울 것 같다는 그 두려움. 이것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집에서는 그나마 익숙한 이웃들이라도 있는데 요양원 가면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밤에 혼자 방에 누워 있으면 더 외로울 것 같고 말 붙일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죠. 69세 강씨 할아버지는 평생 사교적이신 분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랑 장기도 두고 복지관에서 탁구도 치고 친구들이랑 소주도 한 잔씩 하고 그런데 요양원 가면 그런 거 다 못할 것 같더래요. 거기 가면 나랑 안 맞는 사람들 뿐이면 어떡하지? 말이 안 통하면? 친구도 못 사귀면? 그런 생각에 요양원 가기가 더 두렵더래요. 아들이 할아버지를 설득하려고 요양원 체험을 신청했어요. 일주일 동안 머물러보는 프로그램이었죠.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가셨대요. 첫날은 정말 불편했어요. 저녁 먹고 방에 혼자 있는데 집 생각나고 동네 친구들 생각나고 여기서 나는 뭘 하며 사나 하는 생각에 잠도 안 오더래요. 그런데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옆자리 할아버지가 말을 걸더래요. 어제 오신 분이시죠? 저는 박 씨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석 달 됐어요. 강 씨 할아버지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아, 네. 강 씨입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어요. 알고 보니 박 씨 할아버지도 비슷한 동네에서 오셨고 나이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더래요. 식사 후에 산책하면서 한참을 얘기했대요.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난다야, 외로움이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생기는 것이다. 세상 어디를 가든 그대가 마음을 열면 도반을 만날 수 있느니라. 장흥부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생긴다는 거예요. 강씨 할아버지는 일주일 체험이 끝날 때쯤 마음이 바뀌셨대요. 벌써 3명의 할아버지들이랑 친구가 됐고 할머니들이랑도 인사하게 됐고 직원들도 이름을 불러주더래요. 여기도 나쁘지 않네.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요양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씨 할아버지랑 또 얘기하고 싶고 같이 산책했던 정원도 그립고 결국 할아버지는 한 달 후에 그 요양원에 입소하셨어요. 지금은 거기서 인기쟁이래요. 장기도 잘 두시고 노래도 잘 부르시고 웃기는 얘기도 많으셔서 다들 좋아하신대요.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외로울까봐 무서웠는데 여기 와보니까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덜 외롭더라. 매일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밥도 같이 먹고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오히려 집에서는 TV랑만 얘기했거든.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생겨요. 집에 혼자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어요. 반대로 요양원에 있어도 마음만 열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을 열면 어디서든 도반을 만난다는 거예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입소 전의 체험 프로그램을 꼭 이용하세요. 며칠이라도 미리 머물러 보면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둘째,
처음부터 친해지려고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인사부터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작은 말부터요. 셋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노래 교실이든 체조든 원예든 같이 뭔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져요. 외로움은 장소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예요. 당신이 마음을 열면 요양원에서도 새로운 인연들을 만날 수 있어요. 어쩌면 평생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반을 만나는 거예요.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존엄을 잃는 것 같다는 그 느낌. 이게 가장 깊은 두려움이에요. 누군가한테 밥 먹여받고 씻겨받고 화장실 가는 것도 도움받고 평생 남 앞에서 당당했던 당신이 이제는 돌봄을 받는 처지가 된다는 게 마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74세 윤 씨 할머니는 평생 교사셨어요. 학생들 가르치고 후배 교사들 지도하고 교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항상 누군가를 이끄는 위치에 계셨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가끔 길을 잃고 약 먹는 걸 깜빡하고 가스불 끄는 걸 잊어버리고 딸이 요양원을 권했을 때 할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대요. 나는 평생 남을 가르쳤어. 남한테 배운 적은 있어도 남한테 신세진 적은 없었어. 근데 이제 내가 저렇게 돌봄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딸이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돌봄받는다고 존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엄마예요. 교장 선생님이셨던 엄마, 나를 키워준 엄마, 그 자체로 존귀한 분이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넌 몰라. 기저귀 차고 밥 먹여받는 사람이 무슨 존엄이 있겠니?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거울을 보며 한참을 우셨대요. 이게 나인가? 이렇게 늙어야 하나?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늙고 병든 한 노스님이 있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부처님께서 직접 그 스님을 찾아가셨어요. 더러운 옷을 벗겨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드렸죠. 제자들이 놀라서 여쭤봤어요. 세존이시여, 왜 부처님께서 직접 병자를 돌보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안 한다야. 병들고 늙은 자를 돌보는 것은 바로 나를 돌보는 것과 같느니라. 그 사람의 존엄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에 있느니라. 윤 씨 할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딸이 절에서 들은 법문을 전해준 거예요. 엄마, 부처님도 병든 스님을 직접 돌보셨대요. 돌봄받는다고 존엄이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그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셨대요. 할머니는 며칠 동안 그 말을 곱씹으셨어요. 그래, 내가 늙고 병든다고 내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나는 여전히 나야. 할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가셨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간호사가 밥 먹여줄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화장실 갈 때 부축받을 때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젊은 간호사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 교장 선생님이셨다면서요? 저희 엄마도 선생님이세요. 존경해요. 제가 할머니 돌봐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 가슴이 뭉클했대요. 아, 이 아이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있구나. 돌봄을 받는다고 내가 하찮아지는 게 아니구나. 이 아이한테 나는 여전히 교장 선생님이구나. 그날부터 할머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밥 먹여받을 때 미안해가 아니라 고마워라고 말하게 됐어요. 도움받을 때 부끄러움 대신 감사함을 느끼게 됐어요. 지금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한테 책을 읽어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가끔 글자를 빼먹기도 하지만 평생 교사였던 그 습관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책 읽는 시간을 갖는데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할머니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돌봄받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가르치고 있어. 이게 내 존엄이야.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중생에게는 열애의 지혜덕상이 있다.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약하든 정신이 흐릿하든 누워만 있든 그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윤 씨 할머니처럼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태에 있든 당신의 존엄은 사라지지 않아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존귀하다.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몸이 불편해져도 도움이 필요해도 당신의 본질은 그대로예요. 둘째, 작은 것이라도 계속 베풀어 보세요. 요양원에서도 다른 사람 말벗이 되어주고 미소 지어주고 감사 인사해주는 것도 다 보시예요. 셋째, 돌봄을 받을 때 미안해 대신 고마워라고 하세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꿔요. 당신이 당당하게 받으면 돌보는 사람도 더 기쁘게 돌봐줘요. 존엄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예요. 부처님께서 직접 병든 스님을 돌보셨던 것처럼 돌봄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비를 실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당신은 그 자체로 존귀해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게요. 요양원 가기 싫은 당신의 마음, 그 안에는 7가지 두려움이 있었어요. 첫째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서러움이었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고 당신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식들한테 당당하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아직은 아니다, 혹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둘째는 짐이 되기 싫다는 미안함이었어요.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받는 것도 보시예요. 당신이 자식의 돌봄을 받는 것은 자식에게 효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미안해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셋째는 낯선 곳이 두렵다는 불안이었어요. 완전히 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 것도 간직하고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면 돼요. 2개의 집이 생기는 거예요. 넷째는 돈이 부담스럽다는 걱정이었어요.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은 당신이 편하게 살라고 있는 거예요. 통장에 쌓아두기만 하는 건 복이 아니라 근심이에요. 당신을 위해 쓰세요. 그게 돈을 제대로 쓰는 거예요. 다섯째는 자유를 잃는 것 같다는 답답함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규칙은 당신을 지켜주는 난간이에요. 여섯째는 외로울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서 생겨요. 마음을 열면 요양원에서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함께 늙어가는 도반들 말이에요. 그리고 7째, 가장 깊은 두려움인 존엄을 잃는 것 같다는 슬픔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의 존엄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에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당신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예요. 어디서 늙든 어떻게 늙든 당신이 당당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양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집이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에요.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받아들이고 당신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에요.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전쟁도 겪으시고 가난도 겪으시고 자식 키우느라 당신 자신은 뒤로 미루시고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고 옷 한 벌 새로 못 사 입으시면서도 자식들은 배불리 먹이고 공부시키셨잖아요. 겨울에 찬물로 빨래하시던 그 손, 여름에 땀 흘리며 일하시던 그 등, 밤새 아픈 아이 간호하시던 그 밤들.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의 존엄을 만들어 온 거예요. 이제는 당신이 쉴 차례예요. 당신이 편하게 살 차례예요. 요양원에 가든 집에 있든 자식 집에 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의 마음이 평안한 길을 선택하세요. 변화는 두려운 게 당연해요. 60년, 70년 살아온 방식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먼저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나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나는 어디서든 존엄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매일 아침 한 번씩 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자식들과 대화하세요. 당신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엄마는 이게 두려워. 아빠는 이게 걱정돼 하고 말하면 자식들도 이해해요. 숨기지 마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당신이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전하세요.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면 꼭 이용해 보세요. 며칠이라도 미리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막연한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알게 되면 덜 무서워요. 그리고 여러 곳을 둘러보세요. 첫 번째 본 곳이 전부가 아니에요. 발품 팔아서 당신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세요. 요양원에 가게 되더라도 당신의 것들을 가져가세요. 사진, 이불, 베개, 찻잔, 뭐든지요. 익숙한 물건들이 있으면 낯선 곳도 조금씩 집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옛날 동네도 방문하세요.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두 곳을 오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훨씬 편해요. 새로운 인연들에게 마음을 열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인사부터 시작하면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밥 맛있게 드세요. 이런 작은 말들이 쌓이면 친구가 돼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세요. 노래 교실, 체조, 원예, 뭐든지요. 같이 뭔가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늙는 게 죄가 아니에요. 불편해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돌봄이 필요한 게 한심한 게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로병사는 누구나 겪는 거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길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그 얼굴에 미소를 지어주세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그게 바로 당신이 열심히 살아온 증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러워하세요. 당신은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양원 가는 게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괜찮아요. 두려운 게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당신을 가두지 않게 하세요.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당신은 결정할 수 있어요. 당신은 어디서든 존엄하게 살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저도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게 궁금해요. 뭐든 좋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나이를 살아가는 도반들이에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승가, 공동체의 의미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어요. 당신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함께 나누면 두려움도 반으로 줄고 지혜는 배로 늘어나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법문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자식과 거리두기, 혼자 사는 지혜, 병원 가기 두려울 때 같은 주제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당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법문이에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드시고 움직이시고 숨 쉬시고 이 법문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정말 잘하고 계세요. 내일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누가 뭘 해도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에요. 당당하게, 존엄하게, 당신답게 사세요. 마지막으로 부처님 말씀 한 구절 더 전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만큼 좋은 의지처는 없다. 당신은 당신의 주인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든 어디에 있든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잃지 마세요. 그 당당함을 잃지 마세요.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래요. 오늘 밤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래요.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작은 감사함을 느끼실 수 있길 바래요. 당신의 선택이 어떤 것이든 그 선택이 당신에게 평화를 주길 바래요.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래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